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 중에 하나가 오늘날 우리를 초갈등 사회라고 합니다. 국가 간의 갈등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일 갈등이 있죠. 한일 갈등이 있고요. 또 미국과 중국 사이에 갈등이 있고요. 또 고부 간의 갈등이 있고요. 직장 간에도 우리 갈등이 있습니다. 이 갈등이란 단어를 보면은 재밌어요. 식뿌리 갈자에다가 등뿌리 등자를 써서 상형 문자잖아요. 엉켜 있는, 그렇죠. 엉켜 있는 이 관계를 갈등이란 단어로 상형 문자로 보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 갈등이란 단어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용어인데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도 갈등이란 단어는 사실은 성경에서 갈등과 분열을 마귀의 사역으로 표현할 때가 참 많죠. 반대로 성령의 사역은 하나 되게 하고 주 안에서 연합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중요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중요한 질문은 그렇지만 실제 이 갈등이 성경 말씀대로 하나되라고 하지만 우리가 과연 피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피할 수 있을까? 두 번째로는요, 모든 갈등이 과연 나쁜 것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갈등이 과연 다 나쁜 것일까요? 해답은요, 성경에서 보면은 성경 안에는 사실은 건강한 갈등이 있습니다. 소위 건강한 결론을 내기 위한 건전한 토론이 있다고요. 대표적인 게 오늘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두 여인이 갈등이 생겼어요. 근데 이 갈등이 아주 소모적이고 비본질적인 그런 여인네들의 다툼이 아니라 제법 근사한 토론이었어요. 뭐냐면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바르게 전할 것인가로 어떻게 보면 열심 때문에 벌어진 갈등이죠. 이런 갈등은 교회 안에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열심 있는 갈등은 필요한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2주 동안 이 열심 있는 갈등은 좋으나 그래도 필요한 것이 관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관용은 뭐냐면 건강한 토론적인 갈등을 말하는 거고요. 그 대신 마지막에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결론을 내는, 다시 말해서 파괴적인 갈등이 아니라 생산적이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런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관용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갈등에 대해서 대표적인 오해가 2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대부분 우리 목회자들이나 조직을 이끌어가는 분들이 실수하는 건데 건강한 논쟁을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시끄러운 거 싫어하잖아요. 집에서도 싸움과 토론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제 실수를 좀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사실 제가 자란 모 교회는 이렇게 갈등이 많았던 교회였어요. 심지어는 이렇게 서로 밀치고 그런 일들을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보게 됐어요. 그런 갈등들을. 그런 걸 보면서 제 안에 강박관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교회는 무조건 평안해야 된다는 저는 강박관념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어요. 그리고 절대 분쟁이 없어야 되겠다. 또 성경에서 말하는 게 하나됨이잖아요. 근데 이제 부작용이 뭐냐면은 자연스럽게 하나 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좋으나 저도 모르게 본질적인 토론을 또는 건강한 논쟁을 마저도 제가 허용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제가 보이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4대 대통령 중에 제임스 메디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별명이 헌법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이분이 그 잘못된 갈등 해결법을 이렇게 말했어요. 개인의 자유를 다 없애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또 하나는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죠. 또 성경도 이걸 지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선한 뜻을 주셔서 때로는 왕이 잘못했을 때는 선지자가 침묵하지 아니하고 건강한 갈등을 유발합니다. 찾아가서 논쟁을 펼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때 선지자가 한 일이 뭐죠? 왕이 하나님의 뜻을 상실했을 때에 건강한 토론으로 그에게 다가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갈등을 잘못 이해하고 관용을 잘못 이해하면 첫 번째 나타난 잘못된 실수가 집에서 시끄러운 거, 이 건강한 토론마저도 성령을 통해 주시는 자유로운 의견도 교회 안에서 때로는 눌러버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반대 경우가 또 하나 있는데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말하신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일방적으로 주장한다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를 통해서 건강한 토론을 넘어서서 파괴적인 토론이죠. 대안도 없고 경청하려고 들지도 않고 고집불통으로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하는 것, 이거는 또 건강한 관용의 자세가 아니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결론이 생겨요. 그건 뭐죠? 상대방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수용하면서도 어떻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진정한 갈등을 해결하는 관용의 태도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두인 여인의 싸우는 걸 보고 제발 좀 시끄럽다, 조용해라, 일방적으로 이렇게 시끄러운 거를 금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세요. 둘 다 아니에요. 바울이 제안하는 것은 성경적인 관용이에요. 한마디로 서로 동등되게 여기면서 각자 성령 안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하되, 거기에 전제되는 게 뭐죠?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경청이라고요. 그리고 바른 진리로서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거죠.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균형 잡힌 관용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에 두 가지 장면을 제가 지난번에 소개했어요. 하나는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균형 잡힌 관용의 태도를 보였죠. 뭐죠? 그 가늠을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일단 사랑으로 이 여인을 건져냅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해놓고, 그러고 나서는 사랑으로 그를 보호한 후에는 반드시 진리로 그를 가르치죠. 돌아가는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균형 잡힌 관용은 뭐죠? 무분별한 평화주의가 아니에요. 그냥 뭐 어떤 죄를 지든지 그냥 수용이 아니라고요.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는 교정을 해주고 잘못되었다고 말해주는 거죠. 하지만 또 사랑이 있죠. 이 여인을 구해내는 거예요. 또 하나 살펴본다면 베드로가 배신했을 때예요.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을 베드로가 배신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요, 아이고 베드로 말고 뭐 아직 11명이나 제자가 남았는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사랑으로 찾아가요. 여러분, 예수님 베드로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이제 나는 이 제자에게서 탈락되겠구나.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이 부활하셨을지라도 나와는 동역하지 않으시겠구나. 그때 예수님의 관용이 뭐죠?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근데요, 질문을 하세요.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건 맞냐? 이 질문을 몇 번 하시죠? 3번 합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거든요. 그 3번 부인한 거에 대해서 베드로는 3번 질문을 하세요.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는 거 맞냐? 그때 베드로가 너무 당혹하고 너무 죄송스러운 나머지 한마디밖에 못해요. 주께서 아십니다. 또 물을 때에 주께서 아십니다. 근데 또 물을 때에 주께서 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일 무서운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죄를 지적하는 것보다 사랑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이거는 더 무서운,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가 잘 버무려져 있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 속에는 사랑도 있지만 정말 뼈저리게 죄를 뉘우치기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 갈등을 해결하는 관용의 두 가지 측면이에요. 사랑이 결여된 사나운 논쟁이 아니라, 그렇죠? 또 반대로 진리가 없이 무조건 수용해주는
무분별한 평화주의자가 아니라 사랑도 지키고 진리로 지키는,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오늘날 갈등을 해결하는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제발 좀 품으라고,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관용만 우리에게 있다면 갈등은 얼마든지 생산적인 교회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관용만 갖고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뉴욕 대학교의 정치학 교수인 아담 쉐보르스키라는 분은요, 갈등을 민주주의의 엔진이라고 그랬어요. 갈등이 민주주의의 엔진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좀 제 표현으로 한다면 주님의 관용이 전제된 갈등은 민주주의의 엔진이다. 저는 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하나 했어요. 과연 이 그리스도의 관용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예수님의 태도가 세상에서도 과연 통할까,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저 사람이 나한테 예수님 마음으로 대하는구나 하고 따라오겠지만, 악한 자들 속에서 작정하고 악하게 나에게 다가오는 자에게도 이 그리스도의 관용이 과연 필요할까, 통할까? 어떠세요, 여러분? 자,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작정하고 악한 사람이 제 차를 부딪혀가지고 고의적인 사고를 냈을 때 제가 나와서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면서 아우, 차가 많이 고장나셨군요. 서로 주의했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부드럽게 나올 때에 저 지금 잘못한 거 시인하신 거죠? 하면서 제 관용을 악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자잘못을 가질 때는 쉽게 잘못을 시인하는 것은 굉장히 그 법적인 원리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하거든, 실제. 그러면 왜 나한테 사과했냐 그러면서 법적으로는 굉장히 불리한 증언입니다. 자, 이런 것들, 여러분, 악하게 나에게 작정하고 다가오는데 그리스도의 관용이 과연 통할까요? 여러분, 폭력배들이, 이 조직 폭력배라든지 양심 불량 가진 상대가 비양심으로 다가올 때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관용이 가능할까요? 통하지 않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설교는 이게 의미 있을까요?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잠깐 있고 우리가 대부분 살아가는 시간은 세상이잖아요. 악한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 너희 마음에 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 이게 과연 효과적일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그래도 가능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하나님 해놓으신 게 바로 국가와 법제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체계로 국가와 이 법제도를 만드신 이유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의 체계로 만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이 건강해지고 사회가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나라가 선진국이 됐다는 뜻은요, 뭐냐면 그리스도의 가치로 관용의 바른 주장을 해도 피해를 보지 않는 사회가 그게 건강한 사회입니다. 자, 보세요.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고 과거에는 막 분신까지 했어요. 그렇게만 해야만 어떤 주장이 관철되는 나라는 아직 미개한 나라예요. 우리 과거에 그랬어요. 목소리가 커야만 의견이 수용되는 조직이나 국가나 나라라면 아직까지 미개한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있어요. 처음 제가 운전면허 92년도에 땄을 때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운전 잘하는 법을 가르쳐주겠대요. 뭐냐 그랬더니만 일단 사고 나면 큰 소리를 쳐야 된대요. 큰 소리를 치는 법을 먼저 배워라,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 큰 소리를 쳐야만 내 의견이, 내 권리가 통한다면 그건 아직 후진국이죠. 진정한 선진국, 이 국가와 제도가 발달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 수 있기 위해서예요. 그래서요, 이 국가와 나라가 건강해질수록 굉장히 성경과 가까워져요. 이 법제도가 굉장히 성숙해질수록 성도로서 살기가 편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어느 외국인이 그랬어요. 우리 한국 법처럼 좋은 나라가 없다고. 우리나라 한국 법이 굉장히 우수한 법이래. 근데 문제가 있대요. 뭐냐면 법이 잘 안 지켜진다는 거예요. 제대로 판결이 안 날 때도 있고요. 예, 뭐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뭐 이런 것들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즘 SNS라든지 CCTV가요. 요즘 하나님 눈보다 더 무섭습니다. 국가와 법제도가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지만 요즘은 SNS 이런 것들이요. CCTV가요. 때로는 우리를 지켜줍니다. 조금 우리나라가 인권 침해는 조금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만 이 대한민국만큼 CCTV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사실 우리 그 범인 검거율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언젠가는 우리나라 CCTV가 좀 줄어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인권 침해 소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만 점점 그런 제도가 생기겠죠. 근데 문제는 보세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데도 미디어는 이제 두려워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참 전에 미투 사건 있잖아요. 그 남자들이 그 힘을 가지고 여성들의 성적 착취라는 그런 미투 사건들이 그런 사건들이 몇십 년 동안 있었는데 하나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동안. 근데 지금 한 개인이 내가 어제 직장에서 당한 일을 온라인에 올리면 이제는 뭐 만천하가 한 시간도 안 돼서 지구 반대편도 그 사건을 알게 되는, 저는 이거 자체가 굉장히 건강해졌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이런 시대가 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CCTV가 무서워서 건강하게 사는 것도 참 유치하잖아요. 미디어에 내가 나올까 봐 해서 법을 지키는 것도 사실 미개한 거죠.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태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저 사람을 수용을 해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국가와 법 제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온유하고 부드럽게 이야기해도, 목소리를 작게 얘기해도 거기에 무서운 진리가 들어있다면 수용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노동자들이 막 그 곤돌라 위에, 그 100m 위에 막 위에 올라가서 막 죽겠다라고 해야만 수용되는 그런 나라 말고요. 그렇죠? 이 땅 내려와서 약자가 얘기해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도 교회 리더가 막 큰 소리를 치고 막 강대상에서 막 소리를 질러야만 교회가 순종하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여러분 서글프겠어요. 저는 어린 시절 우리 그 전도사들을 어느 한 굉장히 부흥한 교회 목사님이 맛있는 것도 사주고 도서비를 준다 그래서 막 가자 그래서 간 적이 있어요. 밥도 사주시고 책도 사주시고. 근데 그날 저는 들었던 이야기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시다. 하나는 본인 교회가 부흥된 이야기를 막 하세요. 굉장히 은혜롭게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저에게 좀 충격이었어요. 전도사님들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내가 중요한 걸 가르쳐주겠다고 하면서 교회가 부흥하려면 부교육자들을 무섭게 다뤄야 되고 성도들을 막 무섭게 해야 목회 성공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날 그 얘기를 듣고 집에 돌아오면서 혼란스러웠어요. 왜 오늘날 한국 교회에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종종 어떤 경우에 이런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막 무섭고 그렇게 해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 교회가 빠릿빠릿하게 돌아가고 순종은 성도들이 막 잘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연 그게 주님의 목회일까? 거기에 주님의 마음이 있을까? 이해는 되어져요. 막 보고서 써내라 그러고 막 조사하고 막 이렇게 감시하고 그렇게 하면 잘 돌아가겠죠. 당장은. 그러나 성도들과 교육자들은 실력이 절대 늘지 않을 거예요. 왜? 볼 때만 잘하면 되니까. 전혀 성경적으로 창의적인 목회 실력은 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담임 목사 휴가 날만 기다릴 거예요. 어디 멀리 집회 안 가나 그날만 몸소리를 기다릴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을까? 여전히 이 목회에도 이 군사 문화가 들어와 있구나. 그렇죠? 군사 문화가. 계급 문화가 들어와 있구나. 그리고 부교육자들도 또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어떤 건 목회자의 성향에 따라 무섭고 안 무섭고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것도 그것도 참 건강하지 않다. 그렇죠? 성숙하지 않다. 또 하나 왜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 할 때에 성도와 동역자를 사역자를 동등되게 안 보는 이미 의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고 내가 부려야 된다는 이미 잘못된 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빨리 부응하고자 하는 그런 논리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저는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결심을 했어요.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교회가 좀 더딜지라도. 그러나 한편으로 또 기도하죠. 어떻게 하면 그렇지 않다면, 그런 기법을 안 쓴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이 바로 관용이에요. 이게 관용이에요. 사랑도 있지만 부드럽지만 무서운 진리가 들어있는. 그래서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조용조용한 목소리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성도가 함께 수용해주고 따라가주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이 누가 얘기하든지 간에 오늘 아마 제가 단체 문자 아마 드렸을 거예요. 거기 제가 이런 글을 썼어요. 어린 아이를 통해서 주신 생각이 때로는 담임 목사의 묵은 생각보다 나을 수 있다고 아마 다 오늘 문자 받으셨을 거예요. 그거 제 진심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가진 관용의 정신이에요.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죄도 수용하는 진리가 없는 그런 관용 말고요. 반대로 너무 싸나운, 사랑이 없는 너무 싸나운 투경과 같은 그런 거 말고요. 사랑이 온유함이 있으면서도 당찬 진리가 그 언변에 들어있는. 이건 아마 우리 자녀 교육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많은 실수 가운데 목소리가 당차고 진리가 없는, 그렇죠. 목소리가만 크고요. 아이들 정말 그 영혼을 때리는 그 부드러운 힘찬 함성이 없는 그런 게 참 많죠. 주님의 관용은 뭐예요? 무서운 진리를 가지면서도 언어에 사랑의 품격이 들어있는, 이게 주님의 관용이죠. 목소리는 크지 않아도 듣고 나면 천둥소리처럼 들리는 주님의 음성과 같은 그 관용. 우리에게 이게 필요해요. 저는 이 관용에 대한 설교를 오늘 3번째 하면서 싹 정리해서 언제 한번 주일날 할 텐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부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관용, 우리 자녀를 대할 때의 그리스도의 관용, 이웃들을 대할 때의, 성도들을 대할 때의 그리스도의 관용, 사랑과 진리가 함께 잘 버무려져 있는.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이 두 여인의 갈등을 향하여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용이에요. 자, 이 우리가 주님의 관용으로 무장된다면요, 정말 우리는 복된 만남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달라도 막 사나워버린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그를 품을 생각도 있지만 조곤조곤하게 그의 부족함을 들을 수 있는 진리로 얘기해 줄 때 얼마나 관계가 좋아질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상상해봐요. 우리 교회가 이런 주님의 관용으로 무장되었을 때에 아마 우리 교회 안에 부서, 당회, 모든 회의가 굉장히 풍성할 것 같아요. 네 편 내 편 없이 주님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사랑행다방도 수용하면서도 또 교회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바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모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관용에 대한 설교를 오늘 사실 정리를 마감하면서 실천적인 3가지를 좀 제시하고 싶어요. 하나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관용으로 무장되기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오늘 누군가를 대화할 때에,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대화할 때에, 회의에 참여할 때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관용이 있는지,
사랑과 진리를 말이죠. 자, 자녀들을 키울 때에 오늘 자녀의 뭔가를 훈화해야 될 일이 오늘 생겼을 때에 그리스도의 관용이 내 안에 있는지, 부드러우면서도 당찬 진리가 들어있는, 두 번째로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 나라가 힘이 없어도 바른 관용으로 무장된 한 국민을 존중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법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 국가와 법과 제도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마음으로 살아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똑같이 악하게 안 살지라도 우리가 거기서 마땅히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런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선거에 적극적으로 우리는 잘 참여하셔야 돼요. 선거를 참여할 때 지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각자가 선호하는 당들이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정신이 거기에 들어있는지,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 땅, 이 지역을 품고 있었는지, 이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관용을 갖고 있는 선거 참여일 수 있겠어요. 마지막이에요. 아까 첫 번째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하겠는데, 우리 자녀들도 세상에 살아갈 때에 무분별한 평화주의라 비겁한 우리 아이들이 되지 않도록 지성으로 잘 무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할 말을 하되 싸나운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정말 그리스도의 품격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내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영성과 지성과 사람을 대하는 인성이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오늘날 이 초갈등 사회의 이유는 상대방을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는 참 지성의 부족이 많아요. 경청하지 않는. 그래서 교회가 행복하려면, 이 회사 조직이 행복하려면 양극단을 잘 조율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직장인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내야 되겠죠. 어느 조직에 들어가든 어느 회사에 들어가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잘 무장되어서 그 초갈등이 있는 관계를 생산성 있는 모임으로 갈 수 있도록, 오늘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해법인과 동시에 우리 샘물교회 교회를 향해서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취해야 될, 평생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태도인데요. 오늘 4장 5절 마지막에 이 부탁을 하면서 참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죠? 이 종말의 때에 이 그리스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 줌으로 인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그 영광이 무엇인지, 이 성도의 삶의 이 품격이 무엇인지를 주님 오실 때까지 온 세상으로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또 내일부터 우리 세상으로 나가게 될 텐데요. 당장 오늘 가정에 가서 배우자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바른 진리로 잘 무장하셔서 이 관용으로 모든 관계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온유함이 있으면서도 당찬 진리를 가진 예수님의 마음 말이죠. 무서운 진리를 가지면서도 언어의 품격을 가진 주님의 마음 말이죠. 잔잔하게 말씀하시는데 듣고 나면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내 마음에 다가오는 그 주님의 마음 말이죠. 우리에게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관용을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비겁한 평화주의자도 되지 말고 또 사랑이 없는 정말 싸납쟁이도 되지 말고 우리 안에 온유의 사랑도 있으면서도 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주님의 관용을 가진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사용하는 은혜들이 너무 많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이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법과 제도가 힘이 없어도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막 함성을 지르고 큰 소리 지르지 않아도 잔잔한 목소리 얘기해도 그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늘 나라 일을 할 수 있도록, 너무 중요한 제목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